예술의 전당 혹시 서울에 가보셨나요? 저는 거기 가보셨어요? 아니요. 예. 저는 몇 번 서울에 살면서 가볼 일이 있었는데 어느 공연이 티켓 한 장에 막 수십만 원이 넘는 역사적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공연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표 검사를 하면서 안내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놈이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표를 딱 내미는데 너 이 표 혹시 길거리에 주웠냐? 아니요. 너 이 표 한 장이 얼마인지 아냐? 그럼요. 야, 니네 아버지가 되게 부자이신가 보구나. 아버지 뭘 하시냐? 그랬더니 아마 지금 집에서 이 표 찾느라 난리 났을걸요 그러더랍니다. 참 똑똑한 아들이죠.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정말 요즘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손주들 이쁘고 자녀들 너무 이쁘죠. 근데 애들이 요즘 되게 영약해요. 제가 보니까요. 저 애들 봐도 저희 때랑은 참 많이 다릅니다. 예쁜 것 같지만 한편에 폭력성도 있고, 요즘 뭐 금쪽이 오은영 저 잘 몰랐어요. 한번 저희 집 TV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예초이라는 놈이 어제 막 제가 뭐라고 하니까 나 금쪽이 한번 대봐 막 그러지. 아빠를 협박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는 목사로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오늘 예배하는 동산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의 어둠의 꽃들이 떠나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정말 이렇게 계속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의, 오늘 사실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인데 오늘 보면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우리 권사님 성경 봉독을 하면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하면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을 부르면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복의 근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날 인도 선교사님이 와서 아주 힘있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참 은혜가 됐고, 거기 힌두교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그 비사라는 힌두교의 그 힌두교에서 일하는 저 같은 목사 같은 한 사람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다가 깨닫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근처 가서 이렇게 숨어서 듣다가 예수 믿게 됐고, 그러면서 힌두교 사원을 정말로 교회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면서 비사한 사람 변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이삭처럼 복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요, 야곱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약속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때요,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한 두려움에, 왜? 형 속이고 장자권 팔아먹었다가 에서가 열받았어요. 동생이 보고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너 빨리 삼촌 나봐 도망가 해서 밤중에 도망가는 그 밤중에 정말 맹수들이 있죠, 강도들이 있죠. 그런 위협에서요 혼자 한 구덩이에서 돌베개 베고 이렇게 잠을 자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미래를 복으로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동산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요 꿇어다니고 빌어먹고 구걸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로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은 더 기분 나빠하시고요. 누군가 찾아와도 넉넉히 채워주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섬기고 나누고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14년 세월을 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부를 얻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 야곱이 라반 외삼촌을 찾아서 내가 가족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말하니까요, 라반이 야곱 붙잡으면, 야 네가 복덩어리인데 복의 근원 너가 뭐 어떡하냐고, 가지 말라. 삼촌은 가지 말라, 야곱은 가겠다. 둘 사이에 품상을 정하는 게 창세기 30장 30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기서 외삼촌의 복을 주는 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삼촌의 집에 올 때만 해도 재산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른 곳마다 복을 주셔서 삼촌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촌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통하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지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걸음을 이루는 곳마다 무너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어려워지고 힘겨운 삶이 아니라 내 발걸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 부흥되고 회복되고 잘 되는 일들이요, 풍성해지는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인자한 표정으로요,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의 발걸음이 복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고 사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들어 쓰시는 가문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 못생겨도 쓰셔요. 막 소망이 생기죠.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로요, 공부 못해도 쓰셔요. 우리 학생들 소망이 생기죠. 예? 하나님은요, 병들어도 쓰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천 무슨 자매가 있어요. 천선에는 우리 박수, 그 춘천에 항암만 뭐 60몇 번 하고 암에 온몸에 암인데도 살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요. 가난해서 쓰십니다. 하나님 어떤 기준 조건이 없어요. 세상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어디 출신이냐 이거 따지는데요, 여러분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땅입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조선말 여러분 그 말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이 백성을 불러 여러분 지금 복의 근원 삼으셨어요. 해외 나가보세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요, 친노가 뭔지 아세요? 중국 사람은 막 짜증내고 막 호텔가 받아줘요. 근데 코리아 그러면요, 오 코리아 환영을 해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K-팝, K-푸드 지금 엄청납니다. 그것 때문에요 선교지 가면요, 여러분 대장금이 지금 저희 사모가 이란 갔을 때만 대장금 끝난 지가 언젠데요, 이영애랑 안 닮았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다 이영애라고 막 대장금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져요. 한국 사람들 집에 받아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들에 보면 여러분 120여 년 한반도는요,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어요.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시대 한민족은요, 우리 민족은요, 일제 강점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세계 열강들이요 한국을 버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땅을 떠나갈 때요, 성령님께서 선지자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땅에 들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절망하는 백성들의 희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님들 루이 에브세브란스나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뤘고요, 우매한 백성들의 등불이 됐고 이화여대가 바로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싸울 일 없는 민초들을 대신에 앞장서 싸워주는 정의의 싸움꾼이고, 여러분 민족 독립 선언한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과연 교회는요, 이 민족, 이 백성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세기 우리나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K-푸드, K-팝 여러분 이런 강성한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소득이요 우리나라 거의 3만 달러까지 된 게 뭡니까? 여러분 잘한 거 없어요. 우리나라 지하자원 풍부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잘한 거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산마다 기도가 넘쳐났고요, 동네마다 피 묻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거 하나 진짜 잘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 부흥회하면요, 공동묘지인데 옆 교회까지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교회에서 주무시고 철회하는 분들이 넘쳐났습니다. 신앙은 민족의 자산이었고요, 기도가 나라의 자원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는 이 민족의 복덩어리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경제가 부흥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부터 어려워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멈춘 그때부터 이상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교회의 건강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나라가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안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흘러보내요. 여러분 전 세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 치고 잘된 나라가 있는지요? 그 정권이 오래간 정권이 있는지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교회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복의 근원이고 이 땅의 애국자들 하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 애국하지만 실제 애국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뭐 그냥 감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 신학교 때인가 저희 이모님이 92년, 4년, 5년도에 서울 그 화곡동 그쪽에서 이제 식당을 하셨어요. 제가 방학 때 놀러 가면, 딴 때는 그때 당시 매출이 많이 나오면 20만 원인데 제가 가면 80만 원, 막 70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서 야, 네가 복덩어리다. 그 용돈도 막 그때 당시 2만 원, 3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거 받고 막 루루랄라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이런 복덩어리들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최신부 장관했던 아실 거예요. 이분이 교회학교 부장으로 맡으면서 워싱턴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난 주일 성수 때문에 장관을 못 합니다니까 당신만큼은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해서요, 여러분 워싱턴의 필라델피아까지, 광주에서 여러분 이 여수까지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서 그분이 예배를 지켜요. 자, 그리고 모든 우체국의 업무를 그분이 만들었고 백화점을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어마어마한. 근데 이분이 교회학교를 한 200명 정도 맡아서 10,000명이 넘는 교회학교를 만들고 진짜 교회학교를 만들어요. 근데 이 교회학교에, 근데 그 학교에 존이라는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존에 대한 교육을 포기했고 이의 퇴학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 존을 퇴학시켜야 한다. 그때 한 여교사가 나타나서 제가 존을 맡겠다고. 결국 존은 그 여교사 선생님의 반에 편입했습니다. 한 번은 여교사가 막 애들 때리고 괴롭히고 싸움하는 막 존을 향해서 싸움을 말리면서 존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막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몰래 데려가서 이런 싸가지 없는 막 때려버렸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요, 이 여교사는 얼굴에 침을 닦으면서 존에게 말합니다. 존, 우리 집 한번 놀러 와라. 너에게 줄 선물을 내가 준비했는데 우리 와서 밥도 먹고 선물도 받아가려. 존은요, 집에 찾아갔다가 여교사로부터 예쁜 조끼와 편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 우리 반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 며칠 뒤 여교사의 집 앞에 한 소년이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존입니다. 싸움꾼 존, 문제야 존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선생님 같은 분이 교회학교의 복덩어리고 학생들 영혼의 복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불리길 기뻐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은요, 사기꾼 같은 형 속이고요, 아버지 속이고요, 그 야곱 같은 그 간사한 사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불려지는 거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자라고 정말 부족하고 한없이 허물과 실수가 많은 나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고 저는 고중광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격이 되시죠? 내가 뭐라고요? 그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이냐면요, 나의 하나님 모시고 산 사람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론 실수에 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도요, 내가 내일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해요. 종업원 한 사람이 식당에, 그런 사람 식당에 들어오면요, 갑자기 그 사람 때문에 손님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복의 근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주인이 감동을 받고요, 뭐든지 하는 일이 잘 되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부서로 옮기게 될 때마다 부서에 활기가 넘쳐나고 기획하는 일마다 대박이 넘쳐납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그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조그만 일터를 시작하더라도요, 그 일터가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왜? 복의 근원이 그 일터를 그 사람의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족 모임에서도요, 형제 간의 분쟁을 화해시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형제들에게 격려와 칭찬이 넘쳐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반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옳은 얘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가정도 직장도 속해도요, 선교에도 상처받다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저는요, 목사로서 살았고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봤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의 그런 자녀들, 신학교 제 후배들, 동기들, 선배들 중에 그런 만나면서요, 교회의 분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제 후배 하나를 형 하면서 저를 잘 따랐던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가 쪼개지면서 너무 상처가 되고 아버지가 뇌출혈 같은 걸로 쓰러지고, 이 후배는 원망 가운데 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 안에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어려워도요, 부시고 무너뜨린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죠. 마귀의 손에 붙잡힌 자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제대로 보이지 않던 속회와 선교회가 활력이 넘칩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하옵기는요, 우리 동산의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두 번째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빠의 눈과 엄마의 눈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아침마다 선식을 먹었어요. 약 장장 13년 그 선식을 늘 채워놨어요. 근데 이제는 안 먹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냉장고를 어느 날 정리하면서 제가 늘 놓는 위치 선식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선식 어디다 놨냐?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막 찾다 못 찾아서 선식 어디다 놨어? 막 했더니 냉장고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옆에 내가 또 어디다 잘못 놓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생각 들더라고요. 한참 찾고 있는데 비켜봐, 위에서 딱 꺼내면서 이게 선식 아니고 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내 눈에 안 보였을까? 제가 그러면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남자도 훔쳐보죠. 남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창한 남편분. 근데 가끔 훔쳐보다가 그러죠. 눈 뽑아버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도록. 그럼 여자는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봐요. 여자는요, 남자는 예쁜 여자만 보는데 여자는 예쁜 여자도 보고 잘생긴 남자도 보더라고요. 근데 들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려면 눈이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목이. 근데 여자는요, 그냥 아래로 이 스캔이 넓어요. 광폭이요. 눈알만 굴리면 다 됩니다. 한 번에 스캔이 돼요. 냉장고 안을 보는데요, 여자들은 한 번에 딱 스캔이 다 되는데 남자들은 구석구석 다 뒤져봐야, 여러분 이게 여자들에게만 준 특별한 은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요,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눈은요, 지구 끝에서 우주 끝까지 한 번에 다 보십니다. 그분의 귀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
많이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전기밥통 고장날 때 그 회사 AS, 제가 바킹 빠지고 냄새 나갖고서 고칠래 안 되더라. 근데 쿠쿠 갔더니 그냥 고쳐줘요. 휴대폰 고장날 때 AS 센터 가면 됩니다. 왜요? 그걸 만든 회사이기에 기술자들이 그걸 고치거나 매뉴얼에 정말 고침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 살다 고장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지난 삶 동안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디가 고장났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연초에도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2장 특별히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브라함이 몇 가지 축복이라고 했죠? 그렇죠.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는데요, 1월 달 걸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드리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받아들면 이 말씀이 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순종 잘했지만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팔아요. 우산이 아니에요, 우상.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학벌 좋고 오히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요,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모으고 정말 영혼의 사냥꾼이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큰이란 게 뭐냐면 많고 크고 위대하라는 뜻입니다. 영향력 있다. 즉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과 관계된 모든 것이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뭡니까? 너에게 복을 주어, 여기 재밌는 것은 복을 주어, 2절에 보면 복을 주어라는 것은요, 복 한 번 딱 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 너와 동행하면서 항상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 갔을 때요, 사라가 이쁘니까요, 애굽의 왕이 그때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서요. 그 뺏겼잖아요. 왕이 그 밤에 사라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멈춰라. 너 이 여자 건들면 나한테 죽는다. 깜짝 놀래. 다음 날 어떻게 합니까? 막 많은 재물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딴 데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실수 많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챙기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여러분, 우리 이름,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정치인에 출마하고, 검사, 판사, 이상하게 검사 출신들이 많이 이렇게 정치에 출마하고, 권력 가진 분들이 나중에 명예에 많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에서 우리 이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천국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네 이름 몰라 그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예? 또 하나,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도록. 야,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속에 일어섰네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에 보면 여러분,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우리가 복 받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기적이다, 희생과 헌신할 줄 모른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내 형제와 이웃을 돌보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님 누리는 복을, 예수 믿는 복을, 예수님 아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가 일어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필리핀 세부로 선교를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갔다 왔죠. 여러분 직접 가보셔야 알겠지만 상상도 못할 곳입니다. 물론 세부 관광지나 호텔 너무 좋아요. 막 거기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쓰레기 마을, 원주민 부족들, 여러분 그 바닷가에 대나무 집 져놓고 쓰레기 넘치는 그곳 살아요. 예? 그리고요 이쁜 애들이 많으니까 한국 주재원들이 가서 예쁜 여자를 이렇게 데리쓰다가 건드려요. 애기 나요. 그 애기를 이제 한국어로 하라면서 주소 적어주고 그거 한 장 종이,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종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 이런 거 써놨어요. 주소, 한국 주소인 줄 알고 들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코피노라고 해요. 코피노요. 그런 집에 찾아가서 저희가 안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요. 걔들 쭉 모아서 이게 점심하고 햄버거랑 사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해요. 우리 전영자 권사님 계시지만요, 그때 한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 이 나이에 뭘 할까 하는데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로 이사 가시고 여기 저축은행 은행장으로 왔다가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가신 이채연 성도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게 없,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것 좀 배우세요. 예? 예? 따지고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로 즉각적으로 순종. 제가 이렇게 동산교회 보면 참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들면 좀 따지고 여러분 즉시로 순종해 보세요. 거기에 길이 열려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떠나라니까 떠나요. 하나님 지금 이 나이 어디를 떠나요? 이게 아니라 그냥 떠나요. 근데 이분이요 시댁 도울 일이 있는데 자기 집도 어려운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여보 이번에 좀 했더니 여보 우리도 힘들어하고 말을 잘라버렸대요. 근데 몇 주 전에 한 제 설교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여보 그래 내가 순종하자.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도와드립시다. 필요를 채워주자 했대요. 그랬더니요 남편도 좋아하고 그 시어머니가요 그 주간에 시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고 하니까 내년부터 힘드니까 우리 가정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린다. 선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1월달 갔으니까 그 뒤가 몇 주 뒤가 명절이었거든요. 명절 때부터 우리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우상하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인데 저희 가정에 제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고 선교지 간증하셔요.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신나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어요. 3절을 보십시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러분 세 가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근데 특별히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종들, 또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선교회장들,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만나면 그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를 축복하세요. 아시겠죠? 뒤에서 수근거리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 누가 복덩어리인지 몰라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다 보면 복이 서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옆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 사랑스러운 표정 저를 보시고요. 왜 한숨을 쉬십니까? 예. 그 표정으로 옆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복의 근원이 딸의 복의 근원인지 아내가 복의 근원이 남편인지요 아버지가 복의 근원인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만 축복하다 보면요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싸움이 없어지고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귀신은 뭐하는지 몰라 맨날 밥만 차려달라고 막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축복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섯 번째예요. 너를 저주한 자에게, 3절에 보면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를 저주했어요. 막 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욕 같죠? 이게 저주라고 번역했지만, 사람들이 보고근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 사람 알아지 못하고 저주하면요, 그 다음 저주는 하나님이 신적 저주를 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알아지 못하고 분별 없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감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인천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죽어 있어요. 성도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다툼, 회의가 많고, 그래서 이 목사님 기도 중에 부흥회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더니, 수석 장로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로막더랍니다. 너무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사람들 다 봤으니까요, 힘이 쭉 빠집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요, 정문을 나가는데요, 그 장로님 부부가 덤프트럭에 쳐서 즉사해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요. 광림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 뒤로부터 조용하지만 사람들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으면, 그래, 제가 감하고 들으시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 많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방할 것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제가 문제점 제기하자면 저도 수도 없이, 왜? 저는 잘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어떠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자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 예수님 핏값을, 여러분, 저희 아들이 제 속을 썩이고 금쪽이 한번 대봐 저를 협박하게 해도요, 저는 그냥 저희 아들이 사랑스러워요. 저희 딸이 사랑스러워요. 예? 이번 5월 3일 날 생일날 제가 큰맘 먹고 5만 원 이렇게 돈이 5만 원 보냈더니, 이게 아빠의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 이러고 왔어요. 예? 그래도 저희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뭘 공부 못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누가 지적하면요, 부모로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 많고 흠 많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이 보는 교회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이에요. 누가 내 자식을 부당하게 괴롭히면 화가 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십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오면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섬깁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세요, 전화와요.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인도 선교사님들 오고, 얼마 전에 케냐 선교사님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그 여비라 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을 지운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빛을 누가 갚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갚으세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을 복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창세기 12장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 전체가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별 볼 일 없고 우상장수의 그 자식이고, 그러나 그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요, 하나님 그를 통해 인류 전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7가지의 복을 받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 가정과 삶에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말씀을 따라가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내가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내 형편과 삶을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자꾸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멀어지진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 이거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정도 교회도 어디에 속하든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또 잘한 건 예배의 승리자였어요.
아브라함은요 거기를 떠나서 도착하는 지역마다 야 어디 좋은 우리 장마 칠 데 없냐 어디 살만한 그 땅을 차지한 땅을 본 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 예배를 드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 살만한데 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이 흘러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시고 축복의 고속도로를 이제 달려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축복과 부흥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유 저는 실패투성이고요 지금도 어려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복의 덩어리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복덩어리를 알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을 볼 때 죄도 잘 짓고 정말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 믿고 이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축복하면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는다, 병이 떠나간다, 생명이 연장된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인간 고중광은 죄덩어리고 연약하지만 목사로 기름받은 고중광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존재이기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을 선언할 때 사업에, 가정에, 건강에 복이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근데 저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화요 성소 끝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신혜나가 전도를 했어요. 화요일날 성경 끝나고요. 예? 근데 저는 우리 김주자 사모님 저기 계시지만 우리 김주자 사모님 당뇨가 그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 사모님 공복이요 200이 넘는데요. 당뇨 공복. 이거 당뇨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화요성서만 전도를 하시고 사모님이 식당을 어디 뭐 예약하셨다길래 그 저 쫑포의 보물섬인가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갔어요.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와 당뇨가 공복에 200이 넘더라고 인슐린을 맞고 그랬구나. 근데 예전에요 증상이요 저도 당뇨 이 내당뇨 이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손이 얼마나 저린지 몰라요.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근데 사모님은 손이 얼음덩이 차대요.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겨울에도 막 하는데 손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새벽마다 저한테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요. 저도 이제 잘 몰랐어요. 그냥 아프시니까. 근데 우리 남편 김정호 목사님이 사모님은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호랩산쯤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나신 거죠. 저희가 6월달부터 40일 특세를 하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처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모르고 건강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새벽 때마다 기도해 드렸는데 근데 몇 번 기도받고 이게 싹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전히 당뇨 혈당은 200이 넘어요. 뭐 음식도 지나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막 여기 지금 딸하고 사이 녹동에서 왔어요. 녹동에서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애들 이쁘다고요. 애들 막 햄버거도 사준다는 그런 약속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간증 좀 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성경 본다고 사모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혹시 그 식사에 끼고 싶은 분은 여기 이렇게 붙으세요. 네 아시겠죠? 저한테 붙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접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리신 분들 계세요. 췌장암 3.5기, 폐암 말기에 뇌까지 전이 그대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끔 여쭤봐요. 어떠십니까? 근데 큰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췌장암이나 폐암의 고통은요 이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고통이 없으세요. 하루하루 편하게 사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쳤는데 우리 김성진 권사님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시는지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덩어리 인정하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복이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요. 여러분 제가 좀 길 수 있지만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 해요.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요
이분 1958년 신학교를 마친 후 교회 개척을 하시죠. 서울 불광동 대조마을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천막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되라 아주 무질서했고 가난했고 질병이 들끓던 때였습니다. 서울은 피난민을 비롯해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난리통인 서울 한가운데서도 대조동은 특히나 찢어지게 가난하고 궁핍한 동네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신학교 거기다 이제 즉시로 막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희망의 빛이 가장 절실한 필요한 곳이기에 막 길거리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저는 조영기 목사님 따라하려 잘 안 돼요. 하여튼 그 말투가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 대꾸를 해준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그 대조마을은 험하게 그저 없습니다. 워낙에 빈민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라 알코올 중독자, 깡패, 각종 병자들, 그 다음에 막 옛날에 그 무서웠잖아요. 그 전쟁 막 다치고 이런 분들이 막 떼고로 다니면서 그 전쟁 막 피난민들이요. 예? 근데 여기서 교회가 부흥되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빼곡이 들어선 판잣집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더래요. 정말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불완전한 모습.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대요. 계십니까? 한 여자가 고개를 내밀면서 누구요? 그럽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초희라는 이름을 가진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난 온 분입니다. 얘기를 들은 즉 아들 9명과 자나깨나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을 둔 가엾은 여인, 게다가 심장병과 위장병의 고통 속에서 몸이 꼬챙이처럼 말라있는 불쌍한 여인. 이 부인의 삶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 정도입니다. 그 목사님, 이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서 날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부인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부인이요, 종교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며,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지옥인데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심 없어요. 죽으면 그뿐이지 나에게 지금 이 생활이 지옥 그 자체입니다. 당신도 한번 보세요. 우리 집이 사는 이 형편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싶지 죽어서 살고 말고는 관심 없으니까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전도하러 왔다가 이분에게 설득당했어요. 예?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힘이 쫙 빠져서 목사님 혼자 천막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부인의 말이 계속 귓가를 때립니다. 그 부인의 말대로 지금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와야 한다. 그렇다. 죽은 뒤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이 필요하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가? 기도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짐을 지며 죄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고 저주와 죽음의 질고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우린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육과 현실을 강건케 하는 복입니다. 이 전인 구원의 삼박자 축복론을 그때 조영기 목사님 발견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를 일으킵니다. 우린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해방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믿음으로 치료받고 구원도 받습니다. 이 소망을 발견한 목사님 즉시로 그 여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했대요. 아주머니, 우리 팔자 한번 고쳐봅시다. 부인이 의아하더래요. 아니, 전에는 와서 천국 이야기를 짓거리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왜 팔자 타령합니까? 정말 웃기는 양반일세. 나 힘드니까 잔말 말고 빨리 가세요. 부인의 독설은 계속되었지만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팔자를 고쳐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그분께 가면 당신의 남편의 술도 끊어질 것이고 당신 심장병, 위장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아이들 교육도 받을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마실 집도 주실 것입니다. 어서 함께 가십시다. 그때서야 누가 뭐 준다니까 눈이 돌아가더래요. 마음이 열리더니 따라오더랍니다. 논길을 지나서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깔아놓은 교회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저희 교회입니다. 천막을 한번 쑥 둘러보더니요, 배를 잡고 깔깔깔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팔자나 고쳐요. 나나 당신이나 별반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한테 당신이나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힘주면서 말해요. 맞습니다.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으며 질병에 치료받아 건강을 얻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부인은 희망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접고 매일같이 천막교에 나왔습니다. 함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부인의 삶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소망을 가지며 한숨만 쉬던 그 여인이요, 기뻐하며 생활하게 된 그녀는요, 심장병과 유장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잘 된다는 꿈을 가지니까요,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요, 석 달 동안 집중 기도를 한 결과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예?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요, 겹경사로요, 함경북도 북청 도민회를 통해 직장을 남편이 구하게 되었고, 집안 살림은 점점 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다 학교에 등록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는 땅만 있으면 집을 줘도요, 정말 줄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조그만 땅을 마련해 목사님 보증을 서고 재료로서 집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인의 삶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미래가 박혀 있으십니까? 괴로우십니까? 해답은 주님이십니다. 정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잘 섬기십시다. 그냥 대충 예배드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이르는 곳에 주의 복이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르는 곳에 그 일이 잘 되고 그 삶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에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곳마다 복된 가정, 몇몇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여 복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과 예배와 믿음으로 사는 데가 복의 근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내 발걸음이 있는 곳에 축복과 부흥과 감사와 회복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